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부활절 절기로 기념합니다. 세계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의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탄생일을 기념하긴 합니다만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절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탄생일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도 크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와 모든 인류에게 최대 승리를 안겨준 승리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기독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가짜라면, 거짓이라고 한다면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헛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배도 헛되고 헌신도 헛되고 전도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 전날,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아레마다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줍니다. 고위 관리였던 아레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잘 싸서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했던 그 무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아니했던 바위로 만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 무덤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말합니다. 총독 각하,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누누이 말을 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부활했다고 할지 모르니 군인들을 보내서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해주시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로마 군인 1개 중대를 예수님의 무덤에 파병합니다. 24시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돌문에다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인봉 딱 붙여놓고 누구도 그 무덤문을 열지 못하게 인봉해 놓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은 바로 그 무덤에 있었던 사흘 만에 있었던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하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했던 그녀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주님 뒤를 울면서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 보면 골고다 언덕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떠나갔으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울면서 그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예수님의 최후 운명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장례 모습을 참관합니다. 날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나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시신에서 피를 닦아내고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하여 무덤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육중한 돌문이 이미 열려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알고 즉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숨에 달려와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 시작.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있더라. 그 무덤 안에는 주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있을 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빈 무덤을 남겼습니다. 빈 무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최대 자랑은, 최대 성질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세계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은 후에 그들의 무덤이 남아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무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교를 만든 공자도 죽어서 중국 창평양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도 인도 살수 산하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멧도 메디나에 웅장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덤을 세상에 남긴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산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빈 무덤을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주의 주로, 인간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던 마리아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20장 11절,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이 37%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지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버티기 힘든 사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서 깊은 공허감이 느껴집니다. 영혼의 허기와 공허감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본성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울함, 공허감, 이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알아야만 채워집니다. 영혼의 허기와 공허감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는 건 마치 갈증을 바닷물로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이 우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울며 또 무덤 안을 들여다보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앉아있는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흰 옷 입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보통 사람들과는 뭔가 다를 것인데 마리아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천사가 사람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무덤 안에 사람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것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천사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못 봤냐고 하소연할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말을 건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산직인 줄 압니다.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의 시신을 보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6절,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하시니, 그제서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 말로 라보니 하니, 이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지요.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하고 서로 다르지 않느냐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말 번역을 보면 오해가 될 만도 하겠지만 NIV 영어 성경만 봐더라도 붙들다라고 하는 말은 홀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실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안 놓치려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지금은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함께 있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17절 말씀 하반부를 계속해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항상 주님 품에 있고 싶어 할 겁니다. 항상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대면하여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난 자거든, 주님을 만났거든, 그 주님 만난 주님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모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광경이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했던 나머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사오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왜? 산 아래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황홀한 체험,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비로운 주님을 만난 체험, 황홀한 기독교적인 체험을 했으면 세상으로 내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하려는 자세가 없고 주님을 붙들고 만지려고 하는 자세만, 전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고 신비로움에 빠져 있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 442장 그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렇습니다. 신비로움 속에 부활의 주님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알겠고, 그 간절한 마음 귀한 것이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비로운 주님 만난 그 경험, 그 체험 가지고 괴로운 세상에 나가 할 일 많으니 가라고 명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신비로운 생활을 포기합니다. 황홀한 감격을 포기합니다.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부활의 주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빈 무덤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물론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보여주듯이 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간 여인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죠. 이건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에게도 아니고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당신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녀는 이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서운 줄 모르고, 자 여러분, 일단 거긴 공동묘지입니다. 새벽이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그런 데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주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요즘에도 가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께서 나한테는 안 보여주신다, 안 만나신다 하시는 분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애들 해보셨겠죠? 내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내 마음이 항상 그 사람한테 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어 하는 것,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계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 바로 교회를 자주 찾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다는 사실만큼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먼저 찾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했다. 이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보니까 제일 어떤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까? 1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부릅니다. 불이 났게 달려온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5절, 세마포가 놓여있고 7절, 예수님의 머리를 싼 수건은 딴 곳에 개켜 있었습니다. 무덤 안을 살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안 계시네, 없네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10절,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남자들이라서 무뚝뚝하기도 하지만 눈물도 없는 사람인 걸 보죠. 그래도 명색이 한 명은 수제자고 한 명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데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냥 둘러 살펴보고서 그냥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몸을 구비려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녀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집사라고 하는 것이, 권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님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돌아서 떠나가지 않냐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사모하며 추구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자주 찾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있다가 그래도 해가 뜬 다음에 찾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날은 안식일이라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던 둘째 날 토요일은 찾아가지 못하고 찾아갈 수 있는 날, 3일째 되는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주님께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으면 어두울 때, 그것도 여자가, 그것도 혼자서 이른 새벽에 찾아갔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사랑 앞에는 무서울 것이 없다, 사랑 앞에서는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새벽에 교회 나오기가 무섭다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새벽에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참으로 사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보았을 때 그녀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12절 말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적한, 아무도 없는, 혼자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을 살피다가 조금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도 두 천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담력 있는 남자라는 딸지라도 소름이 오싹 돋았을 겁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 어떻습니까? 놀란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천사와 대화를 합니다.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내 주를 찾습니다 라고 13절 말합니다. 이 장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 보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 우울함이, 삶의 모든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가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즉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달려가 이를 알려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로부터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다른 여인들이 무서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마가복음 16장 8절,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우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의 형제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다 만나주시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누구보다 못지않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믿음의 형제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 백성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치열한 영적 선정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부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 무덤 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환경이 빈무덤 같아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더라도 주여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어떤 파국의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의 삶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0장 찬송하겠습니다.